오늘 선두주자를 통해 열리는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는 개역 개정이고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표준세 번역으로 하나 더 해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오늘 선두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뭔가를 행하시고 백성들이 뒤따라간다, 뭐 이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눌 거고요. 얼리 어댑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번 설명을 볼까요? 자, 얼리 어댑터란 참 이걸 준비하면서 재밌었어요. 네, 혼자 서재에서 막 웃었는데 아내는 못 들었을 거예요. 자, 얼리 어댑터란 제품이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해 평가를 내린 뒤 주위의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군. 내가 얼리 어댑터인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제 핸드폰이 저기 있는데 저 핸드폰이 나오자마자 샀어요. 워치가 원래 있는데 오늘 안 끼고 있는데 안 끼고 왔어요. 오늘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얼리 어댑터. 오, 좋아요. 좋아요. 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얼리 어댑터예요. 이제 사고 나서 뭐 이렇게 이 제품 괜찮다, 뭐 이게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예지 자매님도 이번에 그 워치를 사셔가지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우리 수아 자매님 똥 밟았는데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뭐를 밟았어요. 냄새 많이 나는 걸 밟았어요. 그리고 새신이 갑자기 예제 아버님께서 새신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좋습니다. 얼리 어댑터가 이제 그런 뜻이죠. 제 아내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이죠. 저는 돈이 생기면 새 제품을 사려고 항상 합니다. 얼리 어댑터에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이죠. 원래는 남들보다 빨리 신제품을 사서 써보야만 직성이 풀리는 소비자군을 일컫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선두주자는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이 다음 챕터부터 급 진지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의미가 확대되어 제품이 출시될 때 남들보다 먼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제품을 먼저 구입해 제품에 관한 평가를 내린 뒤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의 특성을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일련의 소비자군을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왜 했냐면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얼리 어댑터고요. 그러니까 혁신 수용자, 이 개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무언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발명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가 얼리 어댑터입니다. 초기 수용자들. 그리고 여긴 초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그리고 지각 늦었어, 늦은 수용자,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을 수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수용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도 같이 흘러가요. 자, 갑자기 급진지해지는 거 아니야?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들 여기죠. 그리고 그들이 개혁을 일으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화형 당했던 사람들.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책 요즘 앱으로도 갖고 있죠. 앱, 성경 앱.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불에 타서. 네. 누가 죽였냐? 신부님들이 죽였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죽였어요. 나만 갖고 있어야 될 성경을 왜 니들이 갖고 있냐, 이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제 그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게 1500년대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초기 수용자들이 있었고 막 불타 죽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원래 시간대도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더 받아들이고 뒤늦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반적이어졌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이거 우리한테 당연한 거예요. 새신자반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1500년대는 새신자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유한 지식들, 말씀의 아주 중요한 계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돼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가 역사될 수 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말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부터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에는 사실 그 역사가 잘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갑자기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언이 일반적인가요? 굉장히 특별한가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성도라면 방언 받는 게 너무 일반적이고 쉬워요. 받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쉬워요. 당장 받을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지금 지각 수용자 정도까지 갔어요. 제가 볼 때는 방언이래. 근데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면 마귀의 소리를 낸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토산물, 이게 방언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마귀의 이게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뭐 이런 데 보면은 12장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해는 성령님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이 좁죠.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차원을 그냥 성경 자체로 여겨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순복음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바보예요. 바보. 뭐 저런 바보가 있어?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순복음교회는 교계에서 다 이단으로 알았어요. 아, 조영기 목사님 그 이단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순복음교회 이단이라는 건 바보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한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에미코 선교사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뭐 은혜도 있고 기적들도 일어났지만 저는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 너무 독특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분을 초대할 때 우리 교회가 이분을 수용할 수 있을까, 너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치유사역을 배우고 시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서 치유사역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 했죠? 뉴에이지 센터에 들어가서 배웠대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당의 산하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굉장히 계시적인 선지자죠. 다니엘의 직업군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나라의 박수무당이었어요. 네,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깨달은 척? 네, 이렇게 방송국 뭐 리액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식을 깨는 거죠. 완전 견고한진 덩어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거기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런 하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다니엘 시대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다면 다니엘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너 어디서 이거 배웠어? 너 가브리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 네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너 무당 출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박들이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가면 점차 확산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두주자로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외치기 시작해요. 이때와 이때는 핍박이 있어요.
막 외쳐. 막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 키가 자라났어요. 막 수아자매 키가 자랐대. 청바지가 여기 닿는데 복숭아뼈 위로 올라갔대요. 이 자매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기 위해 그날 이렇게 잘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 치졸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똥 밟았다는 것도 오픈할 만큼 솔직한 자매인데, 그러니까 키가 자라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통상적 개념으로, 야, 성경에 키 자란 게 써 있냐?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지. 성경에 키 자란 게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보다 크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제가 예를 들어 제 인생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인생의 역작, 나에 대해서 막 썼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돌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책을 썼던 당시에 나를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나는 책 한 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요소들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은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여기 특정한 몇 가지를 여기 기록해 두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책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수용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제 감동은요, 그리고 제 갈망은 우리는 한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치유도 믿고 예언도 믿고 성령 오늘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오중사역도 믿고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한 번도 나타나 본 적 없는 기적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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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성령의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죠. 소경이 눈을 뜬, 전 그게 되게 레마로 와닿았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눈먼 자가 눈 뜬 기적이 안 일어났구나. 요즘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 몰라요. 심심하면 일어나. 진짜 많이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번도 안 일어났었던 기적이었대요. 예수님은 선두주자였죠. 그분이 눈먼 자를 눈뜨게 했어요. 그리고 길이 열려요. 선두주자가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동일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구나,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눈을 뜨게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다면 눈 뜨는 것 말고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뭔가를 믿음으로 시도하는데 뭔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전하기 전에는 무리를 걷는 인간이 없었어요. 예수님 밖에는. 근데 베드로는 뭐 도전했다 빠졌지만 결국 무리를 걸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지각 수용자 그래서 매번 비판해, 무언가 새로운 하늘의 역사가 있을 때 저거 이단이요, 내 스타일이 아니구먼, 이렇게 비판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각해요. 지각.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늦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양한 색깔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뭐 우리가 꼭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꼭 그게 내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은, 에미코 순성교사님 스타일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 너무 재밌고 받아들여져요. 근데 저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 많아요. 이분은 굉장히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저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음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는지, 동물들을 창조하셨는지 내가 먹으라고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항상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먹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구절들이 계시적으로 딱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한 끼만 먹고도 하루에 5시간 자면서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 이런 초자연적인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저에게 계시로 와닿아요. 그분이 저의 하나님이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점차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혁신 수용자, 이 선각 수용자, 열리 어댑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나게 말씀을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대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고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주님이 생각이 있으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전부를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듣게 되죠. 하나님 음성을. 그럼 저분이 생각이 있으신가? 내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주님 생각 많이 해보고 말씀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님, 제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눈 살짝 감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졸다가 말씀하신 거 아닌가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성으로 파고들고 계산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계시적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죠. 미련해 보이는데 가장 지혜로워. 돌아가는 길 같은데 가장 첩경, 지름길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 비효율적이어 보여요. 그런데 또 무모해 보여. 그냥 뻥 같아. 그런데 가장 놀라운 첩경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래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저희 선지자팀과 같이 기도하면서 좀 부동산을 돌아다녀라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알면 되게 싫어할 텐데 해서 일부러 연락 안 드리면서 아무튼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도는데 돌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홍정식 목사님이 어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어제 그저께 미국에 다녀오시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영적 아버지니까 막 통화를 하면서 뭐 에밀코 선교사님 집회 어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 저희가 이제 성전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해야지 이러시면서, 만약에 형편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림을 꾸려 나가면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 아재를 날려주셨어요. 아재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적정한 때에 도전해야 성도들 전체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정한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적정한 시즌이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의 도약이 계속 교회 안에 있어요. 저희 정인석 성도님이 이제 교회 오신 지가 이제 몇 개월 되셨는데 이거 끊으셨대. 예. 흡연이여 안녕. 네. 몸에 안 좋죠. 몸에 안 좋죠. 네. 네. 술도 끊으셨대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뭐 드신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끔 요 앞에서 피셨는데 같이 옆에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에 저희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끊기를 권장해 드리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얼마나 끊는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어요. 40년 나의 친구였대요. 네, 연세가 몇 세인지 여쭤보지 마세요. 네. 40년 동안 벗삼아 이렇게 계셨는데 그 아이를 돌려보냈답니다. 잘 가라 나의 친구. 잘 보내셨대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느 시즌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딴 얘기를 하다 열로 샜는데 하나님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제가 좋아하는 빌 존슨 목사님의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안 빨갛게 보이네. 네, 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침없이 하신답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시는 법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어긋나게 행동하시는 건 무진장 잘하시고 좋아하세요. 우리를 흔들어 놓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내가 안정감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가두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박스 밖으로 계속 나오세요. 와! 와! 짠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이벤트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맨날 터져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박스인데 여기 맨날 터지는 거예요. 여기 폭탄 설치해가지고. 주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계의 분위기를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일부러 안식일에만 기적을 행하는 거야. 그거 폭탄 스위치인 거 아는데 그날 기적을 가장 놀랍게 일으키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 외식적인 경건주의에 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술집에만 가 있어.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만 함께 하고 있어. 외식적인 경건주의를 깨부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참, 주님도 가지가지 하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의 종교의 틀에 절대 갇히지 않는 분이세요. 너무 크신 분이시죠. 새로운 기적을 그래서 계속해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핍박이 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점점 결국은 수용되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핍박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개척하는 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수 있죠. 그러나 점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되게 웃긴 것은 저희 HIM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굉장히 비방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조언을 구해요. 미치겠어. 앞에서 좀 구했으면 좋겠어. 뒤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삶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신사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공개적으로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게 일반화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바로 직전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랍니다. 되게 웃기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전의 부흥의 강력한 주자들이 오히려 그 새로운 부흥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표징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가둬요, 신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일으키시는데 그 박스보다 더 크시죠. 계속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그걸 또 가두고 또 그러면 이제 또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흐름, 이 영적인 계시와 흐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주류를 이루게 될 거예요. 당연시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일어날 부흥을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얼리 어댑터가 되십시오. 기계도 새로 사시고.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대요.
책에 안 써놨어. 그러니까 정말 많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책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자, 보시죠. 베드로 이게 무리를 걷는 사건이거든요. 자, 다른 제자들은 이제 이런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바다가 이렇게 막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우와, 근데 여기 다 제자들 거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선수들이죠. 근데 선수들이 쫄았을 정도로 이 바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무리를. 광풍이 있는데 좀 이런 포즈는 아니었겠죠?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너무 놀란 거야. 왜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시려고 나 예수다 두려워 마라. 니네 선생님이다 두려워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그 정도 평안에 만족했어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예수님이 배로 들어가자마자 광풍이 잠잠해졌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이제 풍랑이 없어졌구나로 만족했어요. 근데 거기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인물이 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 저거 나도 하고 싶다. 사고가 달라요. 자, 그냥 받는 걸로 만족할 수 없어. 내가 해봐야겠어.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잠깐 걸었어요. 그리고 잠깐 의심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좀 혼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요. 다른 제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유, 저것도 나대더니 저거 저.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의 초창기 역사는 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모를지 몰라. 근데 그냥 해봐.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등등등등 여러 정의가 있는데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정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미코 선교사님 모셔서 막 치유사역을 풀어놓는데 이분 원래 스타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분 원래 스타일은 뭐냐면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갈망하고 오는 사람한테 기도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뒤에 빠져있더라고. 이 대전 스피릿, 공사의 스피릿으로 자꾸 뒤에 빠져 계시더라고. 근데 이분의 스타일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풀어주는 스타일이세요. 이분의 원래 방식이. 근데 계속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래. 무슨 얘기하다가 까먹었어. 예. 그 전에 뭘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했는데 아무튼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달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또 감사했던 게 이렇게 뭐 예인이나 수아나 키 크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자세잖아요. 얼마나 기도받을 게 많아. 그 중에 하필 키. 이래가 있었어야 돼 그날. 이래가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키 크게 해주세요였는데 수아한테 기도 좀 받으세요. 진짜 이래야. 수아 이렇게 기도하면 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키는 클지어다. 파파파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뭐 진짜로 기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이죠.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쪽팔려, 나는 공사의 스피릿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인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죠. 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집중하고 있지도 않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 유력한 자,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유력한 자의 딸이 죽게 되었대요. 중요한 호출을 받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이 여인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괄시하진 않으실까? 부끄럽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중요한 호출을 받아서 급하게 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엄청 급해. 막 발걸음도 빨랐을 거야. 막 딸이 죽고 있다니까 막 빨리 갔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그냥 옹위하여 밀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갔냐면 툭툭툭 이렇게 갔던 거야. 사람 나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뚫기 힘든 틈바구니냐고.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손대면 다 더러워지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정죄감도 있었겠고 몸도 말이 아니었고 상태도 완전 메롱이었겠죠. 야, 집에서 쉬어. 예수님이 니네 집으로 오실겨. 이런 정도로 그냥 갈망 없는, 믿음 없는, 갈망 없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집에서 하나님 오십시오, 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 막 뚫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예수님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아. 그냥 끝. 그리고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그제서야 뒤돌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누구냐? 그랬더니 저입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선두주자가 앞서 행했잖아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몸에 손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자, 누군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몸에 손대면 낫는다는 생각을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냐고. 예수님 몸에 손대면 어떻게 나? 그냥 그분이 기도 좀 해주십사, 손 좀 얹어주십사, 이 정도지. 손 얹으면 낫겠다, 이거는 그 당시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 여인은 그것을 믿었고 무언가를, 부끄러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겠지만 그거 다 뚫고 만졌어요. 선두자로서 무언가 개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은 이제 일반적이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오면 그냥 다 손 만지면 낫는구나. 그래서 다 만지고 나았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마태복음 8장이면 예수님의 기적이 한창 행해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찾아가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자, 그냥 받으려고만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후기 수용자, 지각 수용자 쪽이었다면 그냥 이제 저기부터 안수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 오셔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안수해 주시겠지. 내 차례가 왔구나. 차례가 왔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믿음이 좀 새로운 차원이었어요.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말만 던져주세요. 나도 백부장이라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말하면 걔네가 합니다.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고 그건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면 그들이 명령에 천사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말만 하셨어요. 근데 뭘 하나 덧붙이셨냐면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당시의 통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해볼래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니다가 이제 나도 말만 해야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로 사역하는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질병에 대한 지식을 들어요.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치유가 그 현장에서 풀어집니다.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당시에는 처음 있었던 사건인데 누군가 그 길을 열었더니 이런 사역 방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문자 치유 처음 봤어. 제가 문자 상담까지는 해봤는데 문자 치유는 여태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와, 문자를 보내서 심지어 자기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 허경영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제 치유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이렇게 눈을 보게 하고 사역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연계 안에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문자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보내주고 이거 보고 있어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쳐가지고 이모티콘 웃음 이런 거 표시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치유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뚫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세요. 더 쉽게 뚫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포도주 사 먹지 뭘 또 바꾸느라 이거 1시간씩 기도하느라 수고야. 딴 기도하고 그냥 와인 사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장적으로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뭐 오늘날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데이비드 호건이라는 사람은 한 200명 죽은 자를 살렸대요. 장례식장을 찾아다녀요. 그 사역팀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삶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200명까지는 아니었을걸요. 근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미니스트리를 열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에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리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겠죠. 야, 네가 예수님이냐? 네 몸뚱아리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장례식장을 간 거고 죽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찾아간 거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했죠.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1명, 처음엔 2명 살아나더니 그를 통해서만 200명 이상, 그의 사역팀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믿음으로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선두자를 통해 열리는 믿음의 길입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빌 존슨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필요에 따라 막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필요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필요가 너무 심해. 누가 봐도 난 불쌍해.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거기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잔인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언가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아파요.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와서 알아서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믿음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길 기뻐하세요. 아멘. 주님 나 힘들어 죽겠어. 돈 없어서 부자 되게 해줘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부의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부요함이 오는 거예요. 땡깡 부린다고 다 통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 머리채를 잡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다고 주님이 오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내가 친히 가주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죠. 아멘. 그분의 보좌는 열린 문이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데 까먹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앞에 열린 은혜의 보좌를 두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적용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값이 지불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옥에 대한 고통을 지불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상급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내가 믿으면 저절로 적용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하는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전해야 되는데 믿음의 적용이 필요해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으로 만약에 내가 구해야 된다면 믿음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믿음의 적용이 필요해요.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아이고 아파요 알아서 치유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아이고 주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힘듭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을 따라 법을 만드셨고 누구나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오해들을 없애시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와서 그걸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넘어가죠. 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 풀어내는 능력이다. 믿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연다면, 그래서 이거 아까 본문 말씀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를 보십시오. 자, 어딨니?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 즉 할례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어떻게 받게 됐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왔어요. 그리고 의로움을 받았던 표징으로서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할례라는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져서 이 할례를 받았는데 정작 믿음이 없이 할례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방인이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도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 같이 너네가 훨씬 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선각자, 선두주자가 믿음으로 뭔가를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되게 특별해. 저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HIM에서 커미셔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막 특별하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어떤 의식을 거쳤어. 그래서 저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아멘 하세요.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외모로 우리를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근데 더 사랑할 필요 없을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더 사랑해달라고 할 필요 없으세요. 이미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네, 그분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분은 최고 이빠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믿으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 최한 목사님은 특별해. 그래서 그런 역사를 행하는구나. 아, 에미고 선교사님 모셨는데 본인 유명하지 않다고 하지만 참으로 특별해. 그래서 그 역사를 하시는구나.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키 크게 했다면 여러분들도 키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살 빠지게 했다면 여러분들도 살을 뺄 수 있어요. 2cm의 기적. 네, 바울 목사님 뱃살이 2cm나 들어간 기적의 역사에 일어났는데 저는 받을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만족하거든요. 제 아내가 계속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싫어. 나는 만족스러워.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하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고 그런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뭐 그 권세는 받고 싶지만 내가 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느꼈어요. 자꾸 나보고 다리 길어지라고 하길래 나는 만족스럽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좀 짧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두껍고 짧은 다리가 만족스럽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여십시오.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8편 말씀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나님이랑 한참 차이나. 막 우리는 막 죄악의 썩을 내 육신 막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엄청 존귀하게 만드셨대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그를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천사들을 심판할 거랍니다. 여러분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천사들 일로 와 보세요. 제가 판결을 내리겠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신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든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거하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에미코 성령님 때 이걸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 아볼로, 게바 뭐 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 뭐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에미코 성교사님 모셨죠? 이분 여러분들 거래요. 홍정식 목사님도 교회 오셨죠? 여러분들 거래요. 이가렙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오셔가지고 막 교회 막 신년사를 해주고 가셨는데 그분도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최한 목사님도 여러분들 거래요. 와그너 박사님도 여러분들 거고 믿음의 선조들 있죠? 그게 다 여러분들 거래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없는 거야. 왜냐면 믿음이 그 수준이니까. 그러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여러분들 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랍니다. 이건 놀라운 계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들 거래요. 성경에 심지어 써놨네.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까? 그 바울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독특하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들 전에도 여러분들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후에도 여러분들 같은 사람 안 일어나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근데 유일한 존재가 독특한 믿음을 갖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달라요. 제가 이학규 전사님에게 왜 신사도 하지 말고 원래 가르쳐야 될 교사적인 거 가르치라고 했냐면
학기 전사님이 하려고 했던 걸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이 바닥에서. 근데 학기 전사님이 원래 갖고 있던 걸 할 사람은 여기 없어. 저는 이제 복음주의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면 학기 전사님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이 바닥에 와서 이 사도적인 사역들을 계속 풀어놓다 보니까 성경 기본 지식이 오히려 없어요. 언약이 뭔지 몰라. 예언은 잘하는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성경 인물을 몰라. 아, 세상에.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말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이 교사 선생님이 필요해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름 부으심이고 거기에 모든 유업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사역이 풀어질 거예요. 막 성경 인물 막 알려주고 막 언약이 뭔지 알려주다 갑자기 키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저는 정민 집사님 같이 사역 못해요. 이분 대단해서 병원 가셔서 계속 막 전도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진짜 병원에서 사람을 모아주니까 내가 거길 갔지. 저 혼자 병실을 들으려면 떡떡떡 이럴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스타일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하영자매님이 샐러드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 샐러드 먹고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카프레너 목사님 앨범을 듣고 에이즈 환자가 치유됐대요. 그전엔 그런 일을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내 물건을 사는 자가 치유가 일어난다.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막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후기에 남겨.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당신의 사이트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성령 세례가 왔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아우아우거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막 구매평에 막 그런 거 남기고. 그러니까 뭐든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선두주자가 되어 주십시오. 남의 것들을 따라할 필요 없어요. 수용할 필요 있겠죠? 그러나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타일로 가십시오. 오늘 우리 빛나 자매가 왔는데 우리 포항에 있는 성도님이십니다. 누구냐면 예지자매 보경자매 동생이에요. 근데 빛나만의 색깔이 있고 빛나만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건 다 네 거야. 그거 가지고 너의 스타일로 풀어내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문을 열면, 선두주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퍼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